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은 다시 구약 성경의 인물편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멈추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까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었고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행사로 2달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두 달 전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내용을 복습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그래도 답이 나오긴 하네요.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남유다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남유다에서는 주제넘게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를 하고요, 요담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또 16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습니다. 우시야와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아주 안 섬긴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신전에 아수르의 신전을 가갖고서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그 모양대로 신전을 짓는 그러한 우를 범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20살에 왕이 됐다가 16년을 통치하고 36살에 죽습니다. 자, 이 아하스의 아들이 유명해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36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25살에 왕이 되시오. 그러면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1살에 낳은 거예요. 11살에 히스기야를 낳았다. 그랬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가지고서 있는 동안에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등극을 하지 않고 아버지는 왕이고 그냥 아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연도가 좀 꼬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유명한 것이 오늘 제목처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두 번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기도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을 해달라,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게 됩니다. 39의 나이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사건. 자, 하나는 공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사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쨌든 기도한 대로 두 번 모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는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금 국가 정세는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4년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서 6년째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협이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이 위협이 남유다에까지 지금 이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거의 점령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와 지금 대군을 보내서 남유다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싸울 힘이 아예 없습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표현대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줘서 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악하게 하나님을 안 섬겼다가 아들은 너무 잘 섬겼다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은 더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편지 딱 펴놓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아주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가서 얘기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18만 5천 명쯤이야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8,500명이 죽어서도 난리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청주시의 4분의 1, 인구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밤새.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싸움할 필요도 싸움도 안 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보통 싸워가지고서 이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싸움조차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한 거 하나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아수르의 위협을 해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어납니다. 같은 해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와 연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사야 정도는 안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가지고서 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안 믿을 거 반반 뭐 저기 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망 선고를 내리고서 돌아서 가는 이사야 선지자 채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얘야 다시 가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해가 15도가 앞으로 갈까요? 10도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랬더니 뒤로 가게 해달라. 야, 이것도 들어주셔가지고서 해가 뒤로 가요.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까지 갔다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라 하니까 그 무화과 반죽을 해서 상처에 놓으니까 왕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길 수 없는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치자마자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것 또한 기도함으로 다시 금방 회복하게 되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연달아서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의 이 스케일이요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건 모두 더 특이한 것은 24시간 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우리 기도는 왜 도대체 히스기야 왕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잘 응답된 데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빨랐다, 대처가 빨랐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와의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생긴 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은요, 이 문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은 그 편지 들고서 하나님께 가고서 딱 펴놓고서 하나님하고 그냥 딱 결정을 내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병에 들었다고 하니까는 바로 벽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 비결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알아보거나 어떤 뭐 해야 되나 이런 것 다 떠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생각해서 바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는데 시간을 끌어요. 이것이 문제가 발전되고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서야 그래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 것은 평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병들었을 때 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하여튼 희한하게 잘 안 섬겼어요. 근데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을 쭉 보면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왕, 대표적인 왕이 몇 명이 있는데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을 것이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딱 이렇게만 쓸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받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 그러기에 그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 것, 평소에 그가 쌓아놓은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평소에 신앙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올 면목조차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평소에 신앙 챙기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치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청첩장 보내고 부고장 보내는 사람하고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뚝 오는 것이 자식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 보내는 사람 있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 있었을 때 전화 한 통 없던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오더라고. 마음씨 착한 저도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 에? 보내지를 말든가. 왜 보내? 근데 가겠어요? 자, 하나님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섬기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AS 센터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문제가 없을 때는 연락 안 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불이 나게 연락하고 가전제품 들고 가거나 뭐 저기 하거나 얼른 불러요. 난리가 나요. 소비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콜센터 직원 아니면은 AS 직원한테 가서 그냥 화내고 따지고 화풀이하는 사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 급한데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 평소에 좀 신앙생활 좀 잘 좀 하지. 하나님 잘 섬겼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 잘 믿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평소에 그렇게 섬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알차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져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예 안 찾는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관계도 없다가 뭐 부고장 보내고 결혼 청첩장 보내면 아예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요 응대해 주셔요. 하나님이 달라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아요.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못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돌아오니까 가서 부둥켜 안고 잘 왔다 하고서 다시 뭐 다 해주시는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응답받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과 응답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빨리 그리고 잘 응답되고, 믿음이 적으면 기도 응답도 느리거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분명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도 세상에 없을 기적, 18만 5천 명이 죽고 갑자기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져라 이거예요.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야만 돼.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네 하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짓궂게 또 이렇게 따질 분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면 열심히 낼 필요도 없겠네요. 좀 그러지 좀 맙시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지 마시고 요거를 좀 저기에서 기다려 보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저도 그냥 그대로 녹음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랍니다. 저렇게 해달랍니다.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도한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의외로 사건이, 일이 다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 즈음에 그분이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그거 기도 응답 안 된 게 다행이에요. 거기 기도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응답된 것으로 감사하시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따로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좋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그의 인생이 엄청 좋았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54살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일에 다룰 것인데 그의 인생 마지막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공들여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잘 지켜가면서 믿음 키워가는 인생, 그 인생이 남는 인생이고 남기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쉽게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야, 좋겠다. 전쟁에서도 그냥 손도 대지도 않고서 그냥 다 이겨버리고, 병이 들어서도 그냥 치료하는 거 받지도 않고서도 다 나아버리고, 야, 좋겠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작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CBS인가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게스트로 나와가지고서 엄청난 간증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부러워하죠. 야, 저분들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 복 받았네. 그러면서 자기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아서라 그랬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탄 비행기가 가다가 난리가 났어요. 추락하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났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중암병에 걸렸다가 아주 잘 치료받고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아예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지금 괜찮으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없어도, 너무 인생이 무료하고 따분해도 건강하게 그리고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시다면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하나님 나 진짜 간증거리, 대박나는 간증거리 하나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는 게 낫다니까. 저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하길 바랍니다. 요동치는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별일 없이 6월 한 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겨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줄 때로는 모릅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을 이루면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쓸 거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엄청난 기적,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제 6월을 살아갑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